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봄을 알리고 있죠. 초연이 썰고 간 비목에는 목련도요 화려하게 폈다가 이제 거의 다 져버렸어요. 여기 우리 하천에 아름답게 피었던 매화도 이제 지고 있어요. 아무튼 봄은 지금 찬란하게 지금 빛나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를 보면 참 신기하고도 놀랍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이 솜씨는 너무 오묘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니 참 추웠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고통으로, 코로나의 질병으로, 후유증으로 참 혹독한 겨울을 지났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들과 사회 문제들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 겨울에 그 사디찬 바람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매우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은 잠시 그냥 살짝 왔다가 그냥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고난의 시간이 연속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고난의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는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인내하면 반드시 그 인내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처럼 혹독한 겨울 다음에 이처럼 찬란한 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봄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원리에서 봄이 오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써내려간 부분들입니다. 비록 이 시인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주의 장막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하나님의 피할 그 장막으로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더위도 추위도 온갖 눈보라와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말로 아싸리 염려하지 마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장막에, 당신의 비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장막으로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때로는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그 눈보라가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찬란한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거예요.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내 영혼이 쇠약하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시간의 계절이 있고, 낙담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릴 계절이 있고요. 질병과 갈등과 탄식으로 번복이 되는 시간의 계절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영혼의 사계절도 돌아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시편의 말씀은 영혼의 계절을 따지면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런데 동시에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적대자들, 끊임없이 비밀리에 그물을 치고 그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냥꾼이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거나 덫을 놓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잡으려고 비밀리에 함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무수한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향락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란 덫을 우리 앞에 펼쳐두고 있습니다.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요. 저기 올라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덫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비밀리에 펼쳐져 있다고.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망의 덫에서, 그들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벌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까지, 총독 빌라도를 매수하고 군사들도 매수해서 로마 군대도 매수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게 그들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혹독한 겨울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겨울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하재의 시점이 이제 돌아가면 어디의 시점이냐면 예수님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데 가을이면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요. 이제 끝이며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던 나무들이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화려했던 것들이 다 메말라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잠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했던 백성들이 그 다음 날부터는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결국은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시면서까지 그 혹독한 겨울을 예수님은 영혼의 겨울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내 삶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불불이 흩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뒤틀어져 버리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은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도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내용을 예견하듯이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한마디로 겨울과 같이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와 같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영혼이 고통스러울까요? 이웃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비난합니다. 자기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의 내용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거죠.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욕을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한 친구들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난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욥의 인생과 같이 혹독한 겨울이 거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지요. 예수님께는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며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도 아직까지도 쟁쟁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겨울 십자가가 바로 그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침묵이라는 그림 하나를 다 전달할 겁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저도 한번 그려봤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주님은 말하지 않으실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겨울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면 그 다음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반드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험했잖아요. 너무 힘든 겨울을 지냈는데 봄은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복을 껴 입어도 그냥 시베리아 바람이 얼마나 쑤셔 들어오는지 그냥 아이고 추워라 하고 그냥 그러던 게 이제는 난방을 터니까 덥다고 꺼버리라고 벌써 이 난방을 꺼버렸어. 봄은 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4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님, 분명히 혹독한 겨울이 있을 것이라는, 영혼의 겨울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 다음에 봄이 다가올 것이라고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 봄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봄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생명의 봄의 시작이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봄의 생기를 부어주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앞날을, 이거는 내가 누릴 시간, 시대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시대와 시간들을 말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과 시간들 가운데서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능력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꽝꽝 얼어붙었던 이것이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여기 뒤쪽에 백합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정정합니다. 백합이 아니고 튤립이었습니다. 말이 그냥 꼬여버려가지고요. 그냥 뭐 척하면 착하는 줄 아시고, 근데 튤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생명의 빛이 비추이니까 자라나고요, 싹을 틔우고요. 우리 안에 이 어렸던 이 영혼의 겨울 안에도요, 이제는 봄의 전령사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피가 흘러넘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전령사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며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죠. 봄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선언이죠.
스데반 집사도요,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란한 봄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봄이 시작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름이죠. 여름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계절이에요.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님의 은혜는 사람의 꾀에서 술수와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런 인생들의 사람의 꾀에 술수에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벗어나게, 다른 말로는 주님의 그 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그냥 이게 뭐냐 침대에 뭐 요즘은 뭐 그 얘기 막 죽부인을 깨 차고 잔다 해도요, 우리 주님의 품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의 품에 한번 거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때 그 위로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비밀한 장막에 감춰 주시고 말다툼에서 이런저런 분쟁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의 계절이에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400명 용사를 이끌고 아둘람 굴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성은 다윗이 도와줬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요? 블레셋 사람을 따를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겠다는, 한마디로 고자질해서 너를 잡게끔 하겠다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 도와줬는데 왜 그럴까요? 폭력으로 강압으로 그일라 성을 억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있는 곳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위중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들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꾀에서 그들의 술수에서 벗어나고 건져주시는, 이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정보 사회를 살아가고요. 첨단 사회,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안 당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돈 안 뜯긴 거 감사하시고요.
코로나 하시고요. 그러면 적당히 아파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혈압이 올라갔다 해도 병원에 가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계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있고 그 가을이 다음에 겨울이 있으며 정말 혹독한 겨울, 우리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고 고통의 가운데 있을 겨울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봄이 임하게 된다는 그 찬란한 봄은 부활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 고난의 계절에 봄이 다가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여름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계절,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계절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찬란한 봄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